네, 감사합니다. 1강, 2강 너무나 큰 은혜 받으셨죠? 저도 매번 들을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또 하나하나 깨달아지는 게 있고 또 들을 때마다 다시 한번 많은 이렇게 도움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하루가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모든 교육자들에게 정말 내 목회 전환점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큰 아주 귀한 시간들이 꼭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8페이지죠. 횃불 언약과 성취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봅니다. 횃불 언약과 성취의 역사죠. 횃불 언약과 성취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 횃불 언약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제 다시 깨달을 때마다 점점 느끼는 것 같아요. 횃불 언약. 사실 저도 이렇게 구속사 시리즈를 읽기 전까지는 이 횃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지 별로 개념을 안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족보 1권을 보고 1권을 이해하고 또 2권을 볼 때에 이 횃불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라는 것을 이렇게 자꾸 이제 깨닫게 돼요. 에릭 사워라고 하는 신학자는 세계 구속의 여명이라는 책에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볼 때에 성경에 많은 언약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언약이 바로 이 횃불 언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언약 가운데 정말 중요한 언약이 횃불 언약이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아담 타락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쭉 이어져 가잖아요.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이 되게 되죠. 그런데 이 구속사의 관점 속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횃불 언약이라는 거예요. 횃불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볼 때 횃불 언약 이전의 구속사가 있고 횃불 언약 이후의 구속사로 나눌 수도 있다는 거죠. 횃불 언약 이전의 구속사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이 횃불 언약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갖게 되는데 땅과 자손에 대한 내용을 갖게 되죠. 창세기 15장 말씀 볼 때에 횃불 언약은 땅과 자손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로 이 땅과 자손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초가 되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땅이 있죠. 그러니까 횃불 언약은 사실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횃불 언약이에요. 근데 이 횃불 언약을 이루기까지 아담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아담 이후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에 걸쳐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죠. 또 창세기 11장의 족보를 보면 노아 이후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바로 창세기 족보 구속사 시리즈 1권의 창세기 족보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한 사람을 찾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펼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시고 횃불 언약 이후에는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한 민족.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해서 이 한 민족이 온 땅에 두루 퍼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 그래서 횃불 언약이 왜 중요하냐?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횃불 언약 이전에는 한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있다면 횃불 언약 이후에는 한 민족에게 확대가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횃불 언약은 참 중요한 언약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횃불 언약은
아까 얘기한 대로 땅과 자손에 대한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횃불 언약이라고 했느냐? 횃불 언약의 명칭을 우리가 볼 때 창세기 15장 말씀 보면, 자, 우리 교재에 한번 15장 17절 말씀이 정리되어 있죠. 우리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 과정은 잘 알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3년 된 그 재물들을 반으로 갈라가지고 이렇게 재물들을 이렇게 놓고 기다리죠. 쪼개놓고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밤이 되어서 연기가 가득 차기 시작해요. 연기가 가득 차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타는 횃불이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간 것이 아니라 타는 횃불이 이 쪼개놓은 재물 사이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타는 횃불이 지나간다 해서 우리가 횃불 언약이라고 하죠. 사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속사 시리즈 2권, 오늘 이제 사전 등록하신 분들은 선물로 받으셨잖아요. 구속사 시리즈 2권과 함께 8권을 같이 보시면 좋아요. 2권과 8권. 그래서 2권에는 횃불 언약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다면, 이것을 또 보충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8권이에요. 그래서 2권과 8권을 이렇게 같이 보시면은 아마 이 횃불 언약의 개념을 잡고 또 앞으로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재물 사이를 횃불이 지나갔다고 해서 횃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왜 이 재물을 이렇게 쪼개어서 드렸느냐? 바로 재물을 쪼갠 것은 생명을 바친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이 횃불 언약할 때 이 언약을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죠. 베리트. 그래서 베리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쪼개다 자르다라는 뜻이죠. 쪼개다 자르다. 그러니까 재물을 쪼개어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재물을 쪼개서 드린 것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도 이 재물처럼 쪼개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언약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네,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언약. 그래서 생명을 걸고 지키는 언약이죠. 그래서 먼저 횃불 언약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할 때 이와 같이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 교재를 볼게요. 횃불 언약은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그랬죠? 네, 횃불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 횃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이 횃불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래서 횃불이 지나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나가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횃불 언약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주권적인 언약이 바로 이 횃불 언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1절이나 참고로 적어 놓으세요. 이사야서 62장 1절이나 10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횃불로, 빛나는 불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아까 광야 여정 배웠잖아요. 광야 여정 가운데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담에 진쳤을 때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그 불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길은 하나님이 앞서서 그들의 길을 친히 인도하신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 볼 때에도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에도 하나님은 불 가운데 나타나셨대요. 불 가운데. 또 신명기 4장 15절이나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불기둥 가운데 말씀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성경에서 횃불,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성경 이런 구조를 볼 때에 횃불, 타는 횃불,
이런 부분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그래서 횃불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바로 횃불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횃불 언약의 체결한 때가 언제냐?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볼 때 첫 번째 체결 시기를 한번 볼게요. 횃불 언약을 언제 체결했는가? 자, 횃불 언약의 체결 시기예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나이를 기준으로 보면 횃불 언약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84세 때 체결됐죠. 아브라함의 나이 84세 때. 사실 성경에 보면 84세에 이 횃불 언약이 체결됐다라는 구절은 없어요. 이 글씨나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지금 15장의 횃불 언약을 맺을 때가 이 내용이 횃불 언약의 내용이 창세기 15장이죠.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을 맺게 돼요. 자, 이 구조를 보면 돼요.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을 맺는데 그 다음이 16장이죠. 창세기 16장인데 창세기 16장은 창세기 15장은 횃불 언약의 내용을 갖고 있고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얻죠. 창세기 16장은 두 가지의 내용이에요. 초반부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얻고 그 다음에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게 되죠? 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얻는 것이 16장 3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난 것이 1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스마엘이 낳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예요. 그러면 하갈을 첩으로 얻을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나이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바로 16장 3절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구절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한 지 10년 후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한 지 몇 년 후라고 나와요? 예, 10년 후. 여기 10년 후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아마 주석을 많이 보시는 우리 목사님들은 이 10년 후에 대한 해석을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호크마 주석이나 우리나라 이 주석들은 전부 다 이 10년 후를 간단하게 아브라함 85세다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공통적인 견해예요. 그런데 WBC 주석이라든지 원어 주석 성경을 보면 이거를 원어적으로 이 후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좀 더 풀이해주고 있죠. 이것이 히브리어로 이 후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케츠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어떤 단어라 그랬죠? 네, 미케츠 이렇게 써요. 미케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요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민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요 캐츠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민이라고 하는 단어, 캐츠. 민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뭐뭐로부터. 그 다음에 캐츠라고 하는 단어는 맨 끝이라는 뜻이에요. 맨 끝. 어떤 것의 제일 끝. 그러니까 10년 후라고 하는 것은 맨 끝, 뭐뭇의 끝에라는 뜻이에요. 미케츠라고 하는 것은 뭐뭇의 끝에. 그러니까 10년 후라고 하는 것은 1년부터 10년이 다 찬 그 다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몇 살이죠? 75세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에 들어가요. 그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10년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75세가 1년째가 되겠죠. 그 다음에 76세가 2년째가 되고 77세가 3년, 78, 79, 80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75세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이요. 그 이때 1년째가 되고 2년째,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째가 몇 살이에요? 84세죠. 이때가 10년째예요. 10년째. 그 다음에 85세는 11년째가 되겠죠. 11년째. 그 다음 86세는 12년째가 되겠죠. 근데 86세에는 창세기 16장 16절 보면 이스마엘이 태어났다 그랬죠. 그리고 10년 후에 하갈을 첩으로 얻었는데 바로 10년 후는 바로 10년이 꽉 찬 10년째 84년 다음인 몇 살이 돼요? 85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크마 주석이나 그랜드 종합 주석이나 이런 데는 그냥 간략하게 요 10년 후를 그냥 간단하게 아브라함이 85세다라고만 나와요. 그런데 원어 이렇게 성경에 보면 요걸 좀 원어 주석을 보면 이제 풀이를 해가지고 요 미케츠라는 단어의 뜻을 이 미케츠라는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 맨 끝. 그러니까 10년이 꽉 찬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얻을 때에는 몇 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85세가 되죠. 그리고 횃불 언약을 맺을 때는 84세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84세예요. 그래서 창세기 16장 1절에 보면요. 우리 교재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창세기 16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그랬어요. 창세기 15장과 16장이 이어질 때에 2일 후에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얻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2일 후에라는 단어에 보면 배라는 단어가 시작이 돼요. 배, 와우라는 단어가 시작이 돼요. 히브리어에서 중요한 문법 하나가 있다면 와우 계속법이라는 게 있죠. 이 와우라고 하는 단어는 앞문장과 뒷문장을 지속적으로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우 계속법이라는 용법을 쓰죠. 와우 계속법. 이것은 뭐냐면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이 끊어지지 않은 사건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84세에 횃불 언약을 맺고 그 일이 있었던 후에 85세 하갈을 첩으로 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86세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교재에 답을 한번 달아볼게요. 자, 지금 이거 이해되세요? 예. 이게 참 대단하신 거예요. 저는 이거 이해하는데 꽤 걸렸거든요. 이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잘하든지 너무나 잘 이렇게 똑똑하신 우리 목사님들이 오신 건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요 이미 1강, 2강 때 은혜 충만을 받으셔가지고 최상의 머리 회전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의 체결식에는 첫 번째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이에요? 네, 84세. 그래서 16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0년 후, 이 후라는 그 뜻을, 그 원어적인 뜻을 알아야 돼요. 그다음 16절에 보면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라고 정확히 얘기하죠. 또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 그랬죠.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75세고 이때로부터 가나안에 거한 지 10년째를 하면 84세가 되죠. 그래서 가나안에 거한 지 10년째는 84세고 이때는 뭘 체결한 거예요? 횃불 언약을 체결한 거죠. 그 다음에 10년 후, 이게 11년째가 되는데 16장 3절에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10년 후는 85세가 돼서 이때 하갈을 첩으로 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2년째인 86세 때 16장 16절 말씀처럼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를 이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자 16장 3절에서 10년 후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까지는 10년이었는데 하갈을 취할 때는 10년이 막 지났다 그랬죠. 10년이 막 지났다. 밑줄에 10 조금 되죠. 10년 10. 여기서 후, 이 후라는 표현이 히브리어 미케츠라는 단어인데 뭐뭐로부터라는 뜻을 가진 민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맨 끝,
적으세요. 맨끝이라는 뜻을 가진 캐츠.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캐츠, 미캐츠, 미캐츠. 캐츠라는 단어가 합성된 거죠. 그래서 10년이 차서 어떻게 돼요? 막 지났다는 뜻이에요. 10년이 차서 막 지났다. 그러니까 11년째가 시작됐다는 거죠. 이때 하가를 첩으로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84세에 횃불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맺을 때 그 연대는 어떻게 되느냐?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84세는 연대적으로 주전 2082년이 돼요. 주전 2082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84세가 바로 역사적으로 주전 2082년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근데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 제가 이제 지금 하는 것은 잘 이제 보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교재 보시지 마시고요. 한번 앞에 보세요. 자, 사실 지금이 너무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이제 좀 중후한 가장이 회사에서 갑자기 이제 외부 강사가 와가지고 이제 좋은 강연을 하나 들은 거예요. 그 강연을 들었더니 거기 강의하시는 분이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소중한 세 가지 금이 있대요. 소중한 세 가지 금. 그래서 부귀영화를 누릴 황금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건강을 지켜줄 소금이 있어야 되고, 이 황금과 소금을 다 누릴 지금이라는 시간이 있어야 된대. 지금. 그러니까 이 50대 된 가장이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왔는데 회사에서 이 말 들으면서 내 아내한테도 이거 가르쳐줘야지. 그래서 문자를 막 넣었어요. 여보, 내가 오늘 회사에서 뜻밖의 좋은 얘기를 들었는데 세 가지 소중한 금이 뭔 줄 알아? 그러면서 황금, 소금, 지금 요거래 하면서 딱 보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딱 보고 난 다음에 문자를 빨리 보내왔어요. 여보,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현금. 너무 잘하시네. 현금, 입금, 지금. 빨리 현금을 달라고 지금 아내가 문자를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딱 보더니 웃더니 조금 시간 지나서 또 문자를 보내요. 조금, 입금, 지금, 조금, 입금 지금. 그러니까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왔는데 저녁에 갔더니 반찬이 달라졌대잖아요. 예.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지금. 그러니까 2017년도 많은 날 가운데 오늘 11월 13일 이 한 날 너무나 잘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대전 가수원들 푸른 교회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당회장님과 당회원들, 성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쓴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이 수고 위에 내가 이렇게 더 복을 받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우리 목사님들도 때로는 목회가 힘들죠.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저희 교회에 목사님 부부가 왔어요. 저희 목양실로 와가지고 구속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두 분이 제 앞에서 싸웠어요. 싸움이 붙어진 거예요. 부부. 감리교단 목사님인데 갑자기 이게 좀 언성이 막 이게 높아가고 막 이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제가 어떻게 뭐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뭐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요, 목회가 이렇게 힘들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만약에 매주마다 성도들이 들어오고 교회가 계획한 대로 부흥이 되고 한다면 아마 다툴 일이 있어도 목사님들이 아마 사모님들하고 안 싸울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부흥 안 되는 그 모습에 맨날 그 강대상 붙잡고 있어도 그 허전함, 미안함도 있잖아요. 자식들한테도 미안함이 있고 아내한테도 미안함이 있고 또 아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는 이 사모님이 어디 어린이집도 이렇게 나가요.
생활이 이제 어려우니까 상가에 있는 교회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야, 이 목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는 목사님 가정들도 이렇게 힘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오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혹시 여기 오신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 내가 잘 왔구나 생각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힘을 내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정말 우리 목회가 풀려 나가고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꽃향기가 좋으면 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향기가 우리 강단으로부터 막 퍼져나가면 지금까지는 더딜지 몰라도 앞으로 이 말씀 가지고 나갈 때 목사님의 목회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하나를 볼 텐데요. 연대가 지금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 맺을 때가 몇 살이라 그랬죠? 84세. 이때 연대가 몇 년이에요? 예, 주전 2082년이에요. 주전 꼭 붙여야 돼요. 주전 2082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연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연대가 출애굽 연대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출애굽 연대를 가리켜서 절대 연대라 그래요. 절대 연대 또는 기준 연대라 그래요. 모든 연대의 절대적인 시점이 된다 그래서 절대 연대 또는 연대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학자들이 기준 연대라고도 해요. 그럼 출애굽 연대가 절대 연대고 기준 연대인데 그럼 대체 출애굽할 때가 언제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열쇠가 열왕기상 6장 1절인데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30페이지죠. 30페이지. 두 번째 괄호에 보면 연대로 계산하면 주전 몇 년이라 그랬죠? 네, 2082년. 1번 동그라미 보면 성경에서 기준이 되는 연대는 주전 1446년 출애굽이에요. 자, 답부터 적으면은 주전 1446년 출애굽이에요. 자, 열왕기상 6장 1절 이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아주 중요한 연대 계산에 있어서 핵심적인 구절이 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두 가지 힌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밑줄 쳐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게 첫 번째 힌트고요. 두 번째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이 두 가지 힌트예요. 이 두 가지가 다 뭘 얘기하고 있냐면 솔로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한 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두 가지 힌트로 지금 솔로몬 성전 건축이 시작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된 때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솔로몬은 전 세계적으로도 모르는 왕이 없죠. 지혜의 왕 솔로몬 다 알죠. 실질적으로 솔로몬에 대한 고고학적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요. 솔로몬이 통치한 데가 언제냐? 솔로몬은 주전 970년에 왕위에 오르게 돼요. 솔로몬 주전 970년에. 그런데 오늘 보면 왕이 된 지 몇 년이라 그랬어요? 4년. 왕이 된 지 4년. 왕이 된 지 4년. 요때 그럼 왕이 된 지 4년. 970년이 지기년이 되죠. 그래서 통치 4년은 주전 966년이 돼요. 966년. 자, 그러면 이 966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바로 솔로몬 성전이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된 거예요. 966년에. 그런데 이 966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년이 됐을 때래요? 48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480년을 거꾸로 가면 480년을 거꾸로 가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래요. 출애굽의 때라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480에다가 966을 더하면 몇 년이 돼요? 예, 주전 1446년이 되잖아요. 주전 1446년. 그러니까 출애굽의 연대가 언제예요? 주전
1446년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절대연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전 1446년 이걸 통해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연대를 계산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연대예요. 자, 지금 여기까지 찾아올 수 있겠죠.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출애굽 연대가 주전 1446년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자, 그러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몇 년 동안 했죠? 430년 동안 했잖아요.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에 오늘 1강, 2강에서 계속 반복됐죠. 40절, 41절 보면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다가 430년을 더하면 주전 1876년이 되죠. 430년을 더하면 1876년이 되죠. 이때는 애굽에 들어갔을 때예요. 입애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애굽에 들어갔을 때예요. 그러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야곱을 중심으로 70가족이 들어갔잖아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나와요. 성경에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요. 야곱의 나이가 나오는데 애굽에 들어갈 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라고 얘기하고 있죠. 야곱의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 지났대요. 자, 그러면 야곱이 130세예요. 이때 야곱의 아들, 참고로 야곱의 아들 요셉은 40세로 지금 국무총리를 하고 있을 때예요. 여기서 하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한 구속사 시리즈 2권과 8권에 이게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꼭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야곱이 130세 때 야곱의 아들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나이가 40세예요. 그러면 야곱이 요셉을 몇 살에 낳았을까요? 네, 90세에 낳죠. 야곱이 요셉을 90세에 낳게 되는 거예요. 이걸 듣고 저희 울산에서는 통합 측에 작년에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요.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이렇게 이제 노회장도 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걸 보고 깜짝 놀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야, 유 목사, 이게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 좀 해달래요. 이걸 잘 보면요.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그 팥죽 사건 잘 알잖아요. 야곱과 에서의 팥죽 사건 잘 알잖아요. 그 팥죽에서 에서가 막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이 도망갈 때 우리는 항상 야곱이 몇 살 정도로 생각을 해요? 예, 아주 젊을 때. 그러니까 빨리 도망갔겠지. 항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연대를 따져갖고 성경을 계산해 보면요. 76세에서 96세예요. 팥죽 사건이 일어나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을 때가 76세예요. 그리고 바단 아람에 20년 있으면서 11아들을 낳죠. 요셉까지. 그때 요셉을 낳을 때가 90세예요. 그리고 다시 바단 아람에서 내려올 때가 96세예요.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신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통합 측 이분이 그래요. 야, 내가 신학교에서도 이런 얘기 못 들어봤고 다 그냥 우리 통합 측에서는 어릴 때로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고 지나갔지 이렇게 늙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신나게 다니는지 몰랐다고. 그래서 깜짝이야. 이분이 지금 은퇴하셨는데도요. 그 은퇴하시고 이제 사무실을 얻어갖고 이제 이렇게 계셔요. 그래서 이제 오라 그래서 가봤더니 구속사 시리즈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야, 내가 이거를 좀 더 일찍 봤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늦게 가르쳐 줬냐고. 그러니까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지금 팥죽 사건이 76세라는 게 놀랐잖아요. 자세히 알고 싶죠? 8권 보시면 돼요. 구속사 시리즈 8권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그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2권 오늘 선물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등록 잘 하신 거예요. 다음에도 있으면 사전 등록해서 선물을 받으셔야 돼요. 그 2권 제일 뒤에 보면 야곱의 그 일생 노정, 147년의 일생 노정이 지도로 너무나 잘 그려져 있어요. 구속사 시리즈 2권 그 책 뒤에 맨 뒤에 보면요.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꼭 한번 확인하시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야곱 130세 애굽에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130년을 다시 거꾸로 가보세요. 130년 가면 누가 출생할 때가 될까요? 예, 야곱이 출생할 때가 되겠죠.
자, 그럼 야곱이 몇 살에 태어났느냐? 1876년에다가 130년 거꾸로 가니까 주전 몇 년이 돼요? 2006년이 되죠. 야곱은 2006년에 태어나요. 그럼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몇 살에 났죠? 60세에.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거꾸로 60년을 가보세요. 60년. 그러면 이제는 누가 태어난 연대가 돼요? 이삭의 출생 연대가 되죠. 또 60을 더하면 주전 2066년이 되겠죠. 이삭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몇 살에 낳은 아들이에요? 100세에 낳았죠. 창세기 2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거꾸로 100년을 가보세요. 100년. 그러면 이때는 누가 너무 많이 너무 멀리 갔네. 예, 죄송합니다. 자, 100년을 가면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난 연대가 되죠. 아브라함의 출생 연대가 되죠. 아브라함 출생. 이때 다시 100년을 더하니까 주전 몇 년이 돼요? 2166년이 되죠. 2166년. 그래서 아브라함이 태어난 연대는 몇 년이에요? 주전 2166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2166년에 태어나서 175세를 살고 죽죠. 창세기 25장에 보면 175세를 살고 죽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고 죽으면 여기서 175를 빼면 1991년, 주전 1991년에 죽게 돼요. 주전 1991년에. 이게 아브라함의 생애가 되는 거야. 아브라함의 생애. 1991년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75년의 삶을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횃불 언약을 맺을 때는 아브라함 몇 살이라 그랬어요? 84세. 그러니까 여기에서 84세로 오니까 아브라함 84세로 오니까 주전 여기서 84를 빼면 되죠. 그러니까 2082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요 외워서 안 돼요. 외우면 자꾸 잊어버려요. 중요한 것은 출애굽 연대 하나를 잡고 그 다음에는 하나하나 계산해 나가면 돼요. 그래서 나는 더하기도 첨단이라서 어렵다. 핸드폰 누르면 돼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은 요 출애굽 연대 주전 1446년과 아브라함의 출생 연대가 몇 년이에요? 2166년. 이것만 기억해 놓으면 앞으로 연대 계산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러면 창세기 5장과 11장에 보면 다 연대가 나와요. 나이가 몇 살에 애를 낳고 몇 년 살고 그래서 몇 살에 죽고. 그러면 여기 아브라함부터 거꾸로 올라가면 노아의 나이, 아담의 나이까지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절대 연대, 출애굽의 연대를 꼭 기억하면 좋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 와서 한번 채워볼게요. 자, 성경에서 기준이 되는 연대는 주전 몇 년이라 그랬어요? 1446년 출애굽이라 그랬죠. 그래서 주전 970년에 즉위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왕이 된 지 4년은 주전 몇 년이에요? 966년이고 또 출애굽 연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연대는 주전 1446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야곱이 70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갈 때 주전 1876년이죠. 주전 1876년.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에 야곱이 태어난 때는 주전 2006년이 되고 또 이삭이 태어난 때는 주전 2066년이 되죠. 그래서 또 넘겨서 다섯 번째로 보면 아브라함은 주전 몇 년에 태어나게 돼요? 2166년에 태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 84세는 몇 년이 된다 그랬어요? 주전 2082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내용이에요. 자, 그럼 횃불 언약의 내용. 자, 구속사 시리즈 2권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2권의 내용을 하고 있는데 2권의 내용은 이 내용을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횃불 언약의 내용을 좀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환도 5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8권에서는 좀 세분화해서 7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2권과 8권을 얘기하는 것은 2권을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구속사 시리즈 8권이에요. 그래서 같이 꼭 보시면 많이 좋아요. 자, 그럼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너의 자손들, 지금 아브라함은 자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자손이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까 얘기한 대로 횃불 언약 이전에는 한 사람을 찾는 구속사라고 했다면 그 이후에는 민족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민족을 대상으로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지금 이방에 계기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한대요. 자,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그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보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어떻게 한대요? 괴롭게 한대요. 이 괴롭게 한다, 이 괴로움, 이 괴롭게 한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 보면 아나라는 단어예요. 아나라는 단어인데 아나의 강조형이 쓰였어요. 원문에 보면 아나의 강조형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는 괴로움인데 어떤 괴로움이에요? 극심한 괴로움이에요. 이 아나라는 단어는 굴복당하다, 괴롭힘을 당하다 그 뜻이에요. 굴복당하다, 괴롭힘을 당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들도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방에 계기되어서 400년 동안 굴복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거야. 400년 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볼 때에도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해방될 때까지 35년 동안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말이 위안부지 그분들이 당한 이 고통은 참 뭘로도 보상받을 수 없고 어떤 걸로도 채울 수 없을 거예요. 저희 딸이 제가 딸이 둘인데 고3, 중3이거든요. 둘째가 저희 집은 좀 이렇게 파라다이스 같은 분위기. 애들이 이 다 큰 처자들이 목욕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제 앞에서. 그냥 뭐 급하면 뭐 저한테 뭐 갖다 달라 그러고. 그런데 제가 이게 느끼는 것이 제가 그냥 15살 지금 중3 저런데 이 일제강점기 때 내가 간호사 만들어줄게 뭐 어디 취직시켜줄게 해갖고 다 끌고 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들고 그랬을까.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갔던 시간이죠. 그런데 자그마치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430년과 400년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고 했지만 이스라엘을 흘러간 역사를 보면 여기 애굽에 있었던 기간이 몇 년이에요? 430년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 말씀 볼 때에도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나와요. 그러니까 430년은 뭐냐? 이것은 애굽에 거주한 기간이에요. 애굽에 거주한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400년은 말 그대로 괴롭힘을 당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400년과 430년을 헷갈리지 말고 이 의미를 알고 설교할 때라든지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역사적으로 거주한 기간은 430년이지만은 이 가운데 400년은 괴롭힘을 당한 기간이에요. 그럼 몇 년이 남죠? 30년이 남잖아요. 그 30년은 요셉이 국무총리 할 때는 자기 민족인데 고생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그 30년은 요셉이 국무총리 할 기간은 괴롭힘을 당하지 않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전부 거주한 기간은 430년인데 요셉이 국무총리 하는 30년은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나머지 400년은 괴롭힘을 당한 기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이 징치한대요. 역사적으로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이 종살이가 끝나는 날에 하나님이 애굽을 징치했죠. 뭘로 징벌했죠? 10가지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으로 이렇게 징벌을 하죠.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에 대한 내용이
8권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 8권에 반 이상이 10대 재앙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10대 재앙에 대해서 가장 구속사적으로 자세하게 쓴 책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우리 목사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한번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1번. 자, 이방이 계기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 그랬죠. 동그라미 1번에 보면 43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한 기간이죠. 두 번째 400년은 요셉의 국무총리 기간을 뺀 것이에요. 곧 뭘 당한 기간이죠? 괴롭힘을 당한 기간이죠. 괴롭힘.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뭘 가지고 나와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그러죠. 큰 재물. 얼마나 큰 은혜예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30년 동안 종살이의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 종이 무슨 재산이 있어요? 아무리 10년을 일했건 100년을 일했건 종은 종이에요. 재산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 네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대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자가 되어갖고 나오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딱 그때가 되니까 아니 주인님, 그 옷이 너무 예쁜데 그 무슨 털이에요? 물어보면 우리는 뭐 여우털인지 개털인지 모르잖아요. 그 주인이 야, 이거 아주 좋은 털인데 너 입어 막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구석에 있는 거, 야, 내가 이거 한 번밖에 안 입은 건데 이것도 너가 줘라,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자가 돼갖고 나왔대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큰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오늘 정말 내 목회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내 문제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요즘 복음성가 보세요. 은혜 아니면 나 살지 못하리 그러잖아요. 정말 오늘 우리가 온 것도 은혜고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자, 한번 우리 구절들을 볼게요. 자, 세 번째 보면 32페이지 출애굽기 12장 36절의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뭘 입히사요? 은혜를 입히게 하사. 밑줄 치세요.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전부 다 주게 했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주는 은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는 은혜예요. 좋은 것만. 야, 저거 하면 애굽 사람들은 가져 다 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구절 출애굽기 3장에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뭘 입혔대요? 은혜. 여기도 은혜를 입히게 하죠. 또 출애굽기 11장 2절로 3절에도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뭘 받게 하셨대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다 퍼져도 아까워하지 않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자, 두 가지로 한번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죠. 우리가 목회를 해도 겸손하게, 정말 모든 삶 가운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대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할 때 은혜를 주신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갖고 은혜를 부어주신대요.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6절과 신명기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이 말씀 붙잡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늘 일용할 양식으로 걱정 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브라함의 장수죠. 아브라함이 175년 동안 장수하게 되고, 다섯 번째, 4대 만에 돌아올 것을 얘기해요. 자, 이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4대 만에.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일대죠.
그리고 2대가 이삭이고 3대가 야곱이고 이제 4대가 요셉이 되죠. 이 4대만에 돌아온대요. 여기서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게 4대가 이 400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설교를 볼 때 정말 우리나라의 유명한 분들의 설교라든지 또 많은 책들을 보면 전부 다 400년과 4대를 같이 봐요. 400년과 4대를. 근데 달라. 이거 하나 꼭 아셔야 돼요. 400년과 4대는 달라요. 400년은 뭐예요? 괴로움을 당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4대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기간이 4대예요.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그 기간을 4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00년과 4대는 달라요. 욥기서 42장 16절에 보면 마지막인데요. 욥기서 42장 16절에 보면 욥이 환난을 극복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140년을 더 살았대요. 그 후에 140년을 지내면서 몇 대를 봤대요? 4대를 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욥기서. 그럼 욥과 아브라함은 같은 시대 사람이죠. 욥과 아브라함은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400년과 4대가 같고 욥은 140년과 4대가 같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대는 역사학자들이 25년에서 30년을 한 대로 봐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욥이 본 이 140년을 살면서 4대를 살았다는 이 말씀을 볼 때에도 아브라함의 이 4대와 400년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은 뭘 당한 기간이에요? 괴로움을 당한 기간이고 4대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그래서 그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로 횃불 언약이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자, 횃불 언약의 성취를 볼 텐데요. 이 횃불 언약이 몇 대 만에 성취가 된다 그랬어요? 네, 4대 만에 성취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 횃불 언약의 성취 4대는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로 4대의 출발점을 보면 세 번째로 이제 성취를 보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 4대의 출발점을 보면 출발점은 누구예요? 네, 아브라함이에요. 여기에도 많은 학설들이 있죠. 이상근 박사님 주석 같은 경우에는 레위부터 모세까지로 4대를 봐요. 근데 레위부터 모세까지 해도 많은 대수가 사실 생략되어 있어요. 정통 우리 보수신학적으로 볼 때 이 횃불 언약의 출발점을 아브라함부터 봐야 돼. 성경적으로 본다면. 자, 왜냐하면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4대 만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니라 하시더니 그랬죠. 여기 보면 내 자손이 4대 만에 돌아온대요.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 아브라함아, 지금 네 자손은 4대 만에 돌아온다? 그러면 그 4대의 시작이 누가 돼야겠어요? 아브라함이 돼야죠. 그런데 그 원어의 뜻을 볼 때에도 거기 보면 아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았다. 이 아직이 히브리어로 아드헨나라는 단어예요. 거기 써 있죠. 아드헨나라는 단어예요. 아드헨나라는 단어예요. 아드헨나. 이 아드헨나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아드는 어디까지라는 전치사고요. 그 다음에 헨나 이것은 지금 여기 그런 뜻이에요. 지금 여기. 이건 뭐냐면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아브라함이 있는 지금까지는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대 출발점은 바로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 교재에 보면 4대의 출발점은 누구라 그랬죠? 아브라함. 그리고 히브리 원문에는 아드헨나, 지금, 이 아직이 아드헨나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또는 여기까지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또는 여기까지라는 뜻인데 이것은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부터 4대는 누구인가? 아브라함부터 4대는 누구예요? 네, 요셉이죠. 아브라함, 이삭. 우리가 믿음의 계보를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바로 이 4대는 바로 요셉이에요. 그 요셉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장자의 관점이에요. 장자의 관점.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아들이 전부 몇 명이 있었어요? 12명이 있었거든요.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 요셉은 11번, 장자가 아니라 11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위에 형들을 놔두고 야곱이 이 요셉이 장자가 될 수 있느냐? 바로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야곱의 장자권이 누구에게 갔어요? 요셉에게 간 거예요. 이것이 역대상 5장 1절로 2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되죠. 그래서 야곱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은 창세기 35장 22절 말씀 보면 서모 비라와 간통해 가지고 장자권을 상실했죠. 창세기 49장 3절로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시몬과 레위는 창세기 34장 볼 때에 할례로 말미암아 시위 족속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죄가 돼가지고 창세기 49장 5절로 6절에 보면 너희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래요. 그래서 이 루벤, 시몬, 레위가 다 장자가 못 되고 네 번째인 유다가 육적인 장자를 이어가죠. 그렇지만 역대상 5장 1절에 2절에 보면 요셉이 진짜 장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의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이것이 바로 유다의 육적인 장자를 보여주는 거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예수님이 유다 가문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볼 때에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죠. 그러니까 유다는 육적인 장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대요? 요셉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꾼 꿈을 보면 11별, 11곡식단들이 다 누구한테 절해요? 다 요셉한테 절하잖아요. 이 요셉이 바로 장자라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관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계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하고 22절에 믿음으로 유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요셉은, 이런 거 볼 때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 바로 요셉의 장자라는 거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결국 4대 만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4대가 성취가 돼요. 요셉으로부터. 그러면 4대 만에 어디로 들어온다? 가나안에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죠. 근데 요셉은 어디서 죽었어요? 애굽에서. 창세기 50장에 보면 애굽에서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요. 이것을 깨닫는 게 바로 구속사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4대가 이렇게 얘기하면 요셉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4대가 어떻게 성취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묘한 구속사예요. 자, 이 결론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요셉이 가나안에 들어갔느냐? 자, 첫 번째, 유언을 통한 성취죠. 요셉의 유언이에요.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을 보면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언더라인 하나 치세요. 너희는 여기서 뭘 메고 올라가래요? 내 해골을 메고. 언더라인 하나 치세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래요. 자, 보세요. 지금 요셉은 자기가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430년이 끝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본 거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주전 1406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전 1390년에 주전 1390년에 16년이 지난 주전 1390년에 요셉의 뼈가 세겜에 묻히게 돼요. 이것이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있죠. 자, 요셉은 110세로 애굽에서 죽어요. 이 기간에 요셉은 110세로 요 기간에 죽어요. 그러면 요셉이 110세에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까지 기간이 360년이에요. 요셉이 죽고 360년이 지나서 주전 1446년에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 요셉은 자기가 죽지만은 내 해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세겜에 묻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4대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횃불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죽었지만 요셉의 유언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아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산자의 믿음이에요. 산자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요셉의 해골을 모세가 챙겨 갖고 나오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으로 정신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이 언약을, 횃불 언약을 기억하고 모세가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요셉의 해골을 갖고 나온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하지만 꼭 적어 놓으시고 읽어보세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5절과 세기 구절을 연달아 묶어 놓으세요. 창세기 50장 25절과 출애굽기 13장 19절과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요셉을 통한 이 횃불 언약이 뼈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를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셉은 뼈를 통해서 성취를 시켜요. 자, 답을 먼저 불러드릴게요. 시간이 이제 좀 끝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38페이지에 첫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산자죠.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래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뭐예요? 산자라는 거예요. 이삭도 산자고 야곱도 산자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요셉도 믿음으로 산자가 되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본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맡기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맡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도 맡기잖아요. 그 예수님 맡겼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예수님을 맡아갖고 다시 살리셨잖아요. 자, 성경 구절 옆에다 좀 적어 놓으세요. 사도행전 2장 24절과 3장 15절, 고린도전서 6장 14절. 이 보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대요.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과 변화의 이 산자의 맥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보면 뼈를 통한 성취죠. 뼈. 그래서 실제로 요셉의 뼈가 가나안 땅 세겜에 묻히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50장 25절의 예언대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뼈를 챙겨 갖고 나오고,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바로 이 요셉의 뼈를 묻게 함으로써 그때가 주전 1390년이에요. 그래서 횃불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2082년에 횃불 언약을 맺어가지고 주전 1390년에 세겜의 묻힘으로 요셉의 뼈가 세겜의 묻힘으로 횃불 언약이 성취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82년부터 1390년까지 이걸 빼면 692년이에요. 그래서 692년 만에 언약이 성취가 된 거예요. 우리는 약속하고
2017년도 지금 11월이잖아요. 1월 달 될 때 12월 달부터 내년 2017년도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살면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보면 딴 기도하고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볼 때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헛되이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일을 할 때 내가 먹었던 마음, 하나님께 받았던 그 비전들이 있었잖아요. 이걸 다시 찾아가지고 말씀 안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몸부림칠 때에 그 회복된 비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목사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 답 하나만 이렇게 볼게요. 요셉의 유언을 한 후 416년 만이죠. 416년. 마지막 40페이지에 보면요. 요셉이 유언을 하고 횃불 언약은 416년 만에 성취가 되고, 그다음 횃불 언약을 체결한 후 몇 년 만에 성취가 됐다 그랬어요? 692년 만에. 이것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거 적어놓은 것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예요? 이루어진다. 이걸 믿고 그 이루어진 말씀은 나에게도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나에게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힘을 얻고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목사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울산에도 이렇게 세미나 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간증할 때 이 구속사 시리즈가 좋은 점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보게 한대요. 성경을 자꾸만 보면 다 성경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자꾸만 성경을 보게 된대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회복하고 이 구속사 시리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목회에 정말 힘을 얻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소망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으로 일어나는 교회들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한국 사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11월 13일을 만세전에 예비하시고 택하시는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렇게 귀한 시간으로 저희들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 번 들은 이 강의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는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열정 붙잡고 목회할 때에 죽었던 가정이 살아나고 나의 심령이 살아나고 나의 목회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힘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렇게 행사를 준비한 우리 대전 가서 늘푸른 교회 목사님과 당의원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크게 박수로